자,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36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제가 모세 오경시라고 이렇게 졌는데 제가 타이틀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 뭐라고 지려면 내가 쓰는 시편 136편 이렇게 제가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5절부터 9절은 창조사건, 10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과 홍해의 사건, 16절부터 21절은 광야의 여정과 전쟁, 22절부터 26절은 가나안 입성 전후 언약과 기업, 이렇게 제가 총 5개의 단락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136편은 시편 기자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언제 쓰였는지도 잘 모르는 시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주석자들도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26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라는 그런 제목, 그런 시가 있어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 문체를 보면서 포로 후기에 이 시편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먼저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 후대에 그 성도님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후창하는 그 구조로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배적으로 또 드리고 또 절기에 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창과 후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시, 저는 이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136편을 보면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고 내일은 6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엊그저께 해피 뉴 이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하고 그랬는데 벌써 상반기가 다 끝났다는 거를 제가 어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부터 벌써 7월이고 이번 주가 6월 마지막 달, 6월 마지막 한 달이라는 걸 보면서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이렇게 6월 달이 갔구나. 1년의 반이 갔구나라고 하는데 그냥 대부분 이제 절기록을 볼 때 다른 이제 교회들이나 보면 7월 첫째 주는 거의 대부분 첫째 주나 둘째 주는 맥주 감사절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감사절기로도 지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셔서 이 136편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한 해의 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6편을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1절부터 3절하고 26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손의 히브리어는 야드라고 합니다. 그 야드를 모음만 바꾸면 야다가 되는데 야다는 뭐냐면 이 손을 펴다. 손을 핀 상태가 뭐냐면 야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2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3절도 감사하라, 또 26절도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 이 야다라는 뜻은 감사하다는 단어도 있지만 찬양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번역 좀 바꿔봤어요. 1절, 2절, 3절을 스크린에 띄운 대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지금 아멘. 1절부터 3절, 그 26절에 보게 되면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우리가 이 한글 개역 개정이나 보면 4절부터 25절도 비슷하게 찬양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감사하라, give thanks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고 히브리어도 보게 되면 이 야다라는 단어가 4절부터 25절까지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감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으면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면서 저게 주신 마음은 이 4절부터 25절까지의 감사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 시편 우리 개역 개정에서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주는 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다 감사하길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개역 개정의 그 번역이 저한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부터 25절에 나타난 그 감사의 그 제목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36편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까 제가 단락 구분을 했는데 제가 제목을 처음에는 모세 오경시라고 제가 지은 이유는 뭐냐면 1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 역사부터 홍해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을 가르고 광야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것을 신명기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시편이 또 136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통독 강의를 가끔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래서 더해서 66권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이사야는 66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는 66장이니까 성경을 진짜 읽기 싫으신 분들은 이사야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도 신기하게도 1장부터 39장은 이제 구약에 관한 이야기, 또 40장부터 66장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정말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 일독하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이사야 66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모세오경 읽기 힘드시죠? 시간도 없고 바쁘고 또 성경만 보면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에 대한 묘안은 시편 136편을 달달달달 읽으십시오. 그러면 모세오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큰데 안 통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그 성경 이 시편 136편을 제가 읽으면서 이 모세오경을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또 5절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거는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란 그 기대와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짓고 범죄하고 원망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뭡니까? 2절은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깨닫고 경험한 후에 그들의 고백이 뭐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다 나 누구를 아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 있다. 너가 그 믿음 위에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알아가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경험하시고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오늘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고백, 알아가는 그 신앙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갓 안수받고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정 목사 그런 거, 예 목사님 나 미국 와서 하나님 다시 만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막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하나님하고 미국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하나님하고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미국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민자 생활, 유학 생활, 뭐 목회 지금도 하시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야 진짜 한국에 있는 하나님하고 미국에 있는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 정 목사도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새파랗게 젊었던 안수 값받은 제가 교만하게 웃기고 있네. 그래서요. 말도 안 된다. 그냥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말도 안 돼. 근데 제가 이게 천천히 살아보니까 진짜 한국에 있는 하나님하고 미국의 하나님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대부분 뭐 좀 편하게 살고 언어도 통하고 살만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제가 유학생 때도 진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사역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학교 갈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가스비도 없었는데 예배드리고 오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주시는데 딱 하루치 그 가스비가 딱 들어있어요. 아 하나님 나 공부 그만해야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때 경험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한 거. 아 그렇구나. 진짜 미국에 있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구나.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7절부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창조 사건에서 기억하고 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사건을 또 기억하고 왕들은 이긴 사건인데 저는 이 136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첫 번째는 이런 시편을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어머니하고 대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럼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좀 그만 좀 해.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다거나 또 어떤 분은 얘기 들으니까 엄마가 막 뭐라고 하면 전화를 스피커로 틀고 자기는 할 일 하면서 뭐 그렇게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시편을 계속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모세 오경도 다 외웠고 모세 오경도 다 알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하나님 찬양해라 감사해라 우리 홀로 귀하신 하나님 찬양해라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 찬양해라 막 그 감사해라 막 하면 저 같으면 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엄마 알아 다 알아 그거 다 외웠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익에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인이 박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반복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매주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썬데이라고 하죠.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세계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잊지 말고 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아말렉을 이기고.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정말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잃어버린 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 건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셨지.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지. 내 진짜 이민 생각 가운데 어려웠는데 하나님 그때 도와주셔야 됐어. 그런 그 고백이, 그런 하나님 주시던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물밀듯이 정말 기억나고 생각나는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136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이 17절부터 20절까지 이 구절이 저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꺾어서 이겼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애굽 종살이 하면서 보디가드를 했으니까 군사 훈련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 후에 첫 세대들이 정말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 죽은 다음에 광야에서 2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진짜로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동편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올라갈 때 바산 왕, 시온 왕, 그런 아모리 왕, 이런 왕들이 다 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시고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들을 죽이고 왕들을 이기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면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주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좀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것 때문에, 마음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서 낭망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훌훌 털고 일어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바산한 왕을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나를 정말 못 살게 했던, 나를 막았던 그 왕들이 이긴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니까 넌 일어나서 이겨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내가 좌절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요. 오늘도 역사하시면 반드시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페이퍼를 하나씩 다 드렸을 텐데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편 136편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어 그 감사라는 단어가 4절부터 25절이 없으면서 뭐랄까요, 그 한국 개역 개정이 있는 거 보면서 야, 그러면 내가 쓸 수도 있겠다. 내가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제가 136편을 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1절을 제가 쓴 1절을 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은 교회에 대한 감사라고 썼는데 여러분 이 136편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공동체에 대한 감사예요. 광야 이야기, 홍해 건넌 이야기, 왕들은 이긴 이야기, 모든 건 공동체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어요. 그 교회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6절은 뭐냐면 생수의 강 선교교회를 세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부터 5절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면 6절부터 10절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절부터 26절은 저는 아직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깊이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 11절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이 과거를 정말 회상하면서 감사하지 마시고 미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나에게 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내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요. 나의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 만나서 교회 다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는 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절부터 26절 제가 안 쓴 이유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쓰려고 저는 안 쓴 거예요. 쓰려면 벌써 썼죠. 그러니까 어쨌든 쓸 때 여러분 한번 그거를 다 써보시고 부부끼리 나누시고 가족끼리도 나누시고 저 부부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그러면 목원들과 내일 오셔서 주일날 예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6편을 여러분 쓰시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엊그저께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드리면서 어떻게 이 136편을 설교할까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동역자들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 기도가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할수록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뭐 울고 싶어서 우는 건 아닌데 왜 울까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 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구나.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원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솔직히 했었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라고 할 때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저도 이렇게 쓰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남들 가정 정말 힘든데 우리 가정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자녀 정말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지나온 세월을 감사하고 앞으로 또 있을 그 미래에 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미리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작성하시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좀 준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